자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손도 안 뻗으시고 격려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조지 무릴러 목사님의 그 생애에 대한 기도 내용인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아주 풍성하게 잘 되는 것을 당신께서 경험한 것을 좀 간증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훈련할 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랬는데, 아주 기초적인 이제 그런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뚜렷한 것보다 질량불변의 법칙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넣게 되면 결과물에 나온 모든 질량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말에 영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가 잡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른께서는 이제 5만 번 기도 응답인데, 우리 결론 부분에 가서 좀 그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오늘 가든지 내일 가시든지 문방구 가셔서 기도 노트 하나 사시는 것부터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만 번을 할지 3천 번을 할지 남겨주셔서 저도 그러고 우리 성도님이 그러고 기도 수첩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겨줄 수 있는 이런 목표를 한번 실천하면 참 좋겠다 참 생각이 듭니다. 문제 뮬러 목사님 기도 이야기 보면서 오늘 충분한 설교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저분은 기도에 타고난 분은 아니잖아요. 저분은 어릴 때부터 도벽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 10살 이전에도 아버지 호주머니에 돈을 자주 훔쳐서 야단도 많이 받고, 아까도 나와 있는 것처럼 투옥 생활도 했다 그러거든요. 잘못을 해서. 아까 와그너 그 기도가 이분이 20살쯤 되었을 때 1825년 11월 중순 어느 날이랍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에 갔다가 기도에 대한 감동을 받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주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분의 신앙생활이 출발됐다는 겁니다. 이제 할례 신학대학 가서 이제 마지막 학비가 없어서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받은 첫 번째 응답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기도, 예를 들면 9가지는 우리가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드립니다. 저번은 고암 사회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못 두어서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입혀야 되잖아요. 또 돌보는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또 주거지 집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메슬로라는 분이 이제 우리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욕구들이 생긴다. 욕심이 아니고 필요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배고픈 걸 채워야 돼요. 그죠? 옷도 좀 입어야 되고요. 그래서 잠도 좀 자야 되고요. 우리 주아가 오늘 예배를 나왔는데, 이제 어른은 좀 참지만 어른도 오래 못 참죠. 배고프면 우는 걸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이 몸의 기본적인 어떤 필요들을 채우는 부분들이 생활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이게 채워지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좀 더 안전하게 울타리도 있고 좀 창문도 달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안전에 대한 그런 필요가 우리에게 요청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지간히 채워지면 좀 나도 가족 가운데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어디 소속되어지고 뭔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맺어지는 이런 삶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과원에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부모도 계시고 많이 계시지만은 참 부모님하고 또 좀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장한 많은 아이들이 이 관계에 맺기 어려움이 있고, 늘 보면 사람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원들, 그런 정들이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속되고, 나는 어디 소속되어 있다고, 어느 교회 다닌다고, 난 누구누구랑 잘 안다고,
이런 걸 사람들이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면 기본적인 거 채워지게 되면 그래도 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좀 존중받으며 살아야지, 나름대로 좀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보다는 그것도 넌 아는 사람이 있고 남들도 나를 알고 살아야지, 뭔가 자기가 존중받는 이 자존감에 대한 그런 또 필요도 사람들이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런 일 다 이루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히 갖춰야 되게 되면, 내가 지금 70이 되지만 평생을 꿈꾸던 일을 마지막 한 번 하고 세상을 떠나야지. 그래서 마지막은 어떤 꿈꾸던 일들 자아 실현에 대한 그런 요청도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 생각해 보게 되면 끊임없이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개인도 단체도 국가도 발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밥만 먹으면 배만 부르면 산다. 그거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런 필요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지 않습니까? 특별히 더욱더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배워야 되겠더라. 배워야 세상에 살아가게 되겠더라. 그래서 참 부모님은 배우지 못하셨지만은 전 생애를 투자하셔가지고 자녀를 공부시키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애를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식 하나 공부시키는 일을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자하는 일들을 막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마음을 괴롭지 않게 그걸 우리 해야 돼, 그렇게 살아오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필요만 채워진다고 사람을 살리는 건 어렵죠.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뭔가 채워져야 되는 필요를 위한 기도 제목이 늘 다양하게 있겠다고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봤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요한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주시는데 선생님 우리도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참 이런 짧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모든 내용을 다 집대성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끝내도 되는데 늘 이 주기도를 한 번 더 드림으로 기도를 좀 완성시킨다 그럴까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죠. 오늘 이렇게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처럼 이 본문 가운데 한 3가지 우리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또 이러시되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이 한 사람이 친구가 찾아와서 먹을 빵, 떡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되게 요즘처럼 냉장고 둘 때가 아니니까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은 거의 매일 오전에는 밀을 빻고요, 그죠? 갈고요. 오후 정도는 반죽을 하고요. 하루 뒀다가 다음 아침 되면 반죽한 걸로 이제 빵을 만들어서 부잣집이나 가난집이나 다 빵을,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매일매일 너는까지 준비한 게 없으니까 이날은 어떻게 사람이 많았는지 미리 준비를 못했는지 안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손님은 왔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왔는데요. 그래서 여행 중에 왔다 그러니 갑작스레 온 거겠죠. 지금처럼 핸드폰 전화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옆집에 있는 또 친구에 가서 이 떡 좀 달라 하는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집 친구가 이미 밤도 됐고 잠도 자는데 막 그 친구를 괴롭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 가르쳐 주시면서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내가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친구 때문에는 일어날 생각 없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 주지 아니하면 그 간청함을 인해서 내가 일어나서 요거대로 주겠다. 왜냐하면 계속 괴롭히니까 이거 오늘 밤 주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 친구에게 떡을 줬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 말씀하실 때 이 떡을, 빵이 필요해 찾아온 사람이 간청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전 번역에는 또 강청했다 이렇게 표현 나와 있죠. 그 필요한 떡 세 덩이, 빵 세 덩어리 꼭 좀 있어야 된다. 많은 양도 아니고 있는 대로 꼭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먼저 주기도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실천할 때 이런 기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받을 때까지 간청하는 이런 기도를 해라. 요거가 채워질 때까지 달라 해야 되지 않냐?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청한다, 강청한다는 것은 때를 쓰는 걸 말합니다. 좀 막 졸라야 되는 걸 말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야 좀 주라야, 빵 좀 주라야.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한 집뿐만 아니고 저 누구야? 누구 목소리 들으니까 영어 목소리 같다. 저 인간이 왜 저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때를 쓰고 조르고 막 그냥 이전에 이제 평양 쪽에서 오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영어 너 요즘 뭐 목소리 그런데 땡깡기도 하니?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땡깡, 낑깡 아세요? 이제 막무가 내놓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들어 발버둥 치는 게 있잖아요. 이제 땡깡기도 하니? 성경에 땡깡기도 없어요. 강청기도는 있어요. 그죠? 그런 것만 말이에요. 그죠? 막 졸라대는 거예요. 그런 뜻도 있는 반면에 이 간청하다, 강청하다는 부끄러울 텐데 부끄러움을 아예 무시하고 이 말이에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개의치 아니하고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다음날 되면 뭐 변명을 하겠지만 얼마나 말을 많이 듣겠어요. 지난밤 이 자네 때문에 말이야 우리 잠 못 잤다고 말이야. 애들 방금 잠 재워놓으니까 밤새 잠도 못 자고 말이지. 애 재우느라고 5시간 걸렸다고 말이야. 이런저런 욕을 많이 듣는 거죠. 그냥 이후 사생활을 크게 침해하게 된 거죠. 이래저래 욕 들을 것을 무릅쓰고 이런 말이에요. 부끄러움 당할 것을 무릅쓰고 말이죠. 내 인격이 깎일지라도 내 안전에는 피해가 있을지라도 내 체면은 다 놓쳐버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아라. 이렇게 내 필요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 이런 말씀이 오늘 여기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 내용이 5만 번 응답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먼저 주님께서 차분차분하게 여러 가지 말씀보다는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어떤 사람이 필요를 위해서 요청했는데 간청했다. 그래서 떡을 얻어왔다. 이거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들이 표현할 때 저 땡깡 부리는 거야, 저 고집 부리는 거야, 그런 기도라도 한번 경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간절하게 답을 얻기 위해서 매어 달려서 목숨 걸듯이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앞서는 기도 내용 말씀하시고 지금 실천 말씀하시는 거죠. 끈기 있게 매어 달려야 되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늘 기도가 잘하는 데는 방해 요소, 응답의 장애 요소는 끈기가 없는 기도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아까 우리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게 됐을 때 이 친구는 내가 괴롭혀도 이해도할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빵을 준다, 떡 준다,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주변 사람들이 다 시끄럽다고 욕을 할 텐데 정말 필요한가 보다, 애가 타는가 보다, 누가 찾아와서 정말 안 주면 큰일 나겠구나, 오늘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잠자는 친구가 볼 때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저렇게 애가 탈까, 자기 먹을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오늘 여기 안 주면 이 여행 중에 친구가 굶게 된다. 참 나도 보면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친구 자네가 꼭 줘야만 된다. 이 친구에게 모든 목표와 소망을 다 걸고 요청을 하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간절히 이 응답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하는 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잡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이 기도가 참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9절 10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데 기도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말씀하시고 10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면 받는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그러니까 꼭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6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을 좀 바꾸셔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세 번 말씀하시고 그러면 답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잡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뭐 기도에 대해 아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영을 이론을 암만 잘 배워도 물이 안 들어가면 못 배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욕 깔아놓고 발짓을 다 해도 물에 들어가면 몸이 뜨질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특히 헬라어의 단어의 특성상 우리가 동사가 좀 다른데 구하라 이 말은 계속 구하는 진행형의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 표현을 바꾼다면 우리가 잡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의 첫 번째 기도 교훈은 간청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때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목숨 걸듯이 믿음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필요합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쉬지 말고 해야 된다.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 거르는 기도 쉬는 것이 죄다. 말씀을 성경 전체를 불순종하는 거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안 따르는 것은 범죄 행위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 범죄 그러니까 좀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분명히 그것도 해결해야 될 잘못이니까요. 그죠? 마지막 하나 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자 이렇게 제가 예수 믿습니다 받은 증거 기도 증거를 얘기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못 믿겠습니까?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가 오늘 저희들에게 있어서 많든 적든 크든 작든 기도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더 믿음으로 기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죠? 기도하시죠. 주님께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앞서는 이야기 가운데 사람 친구입니다. 참 가까운 친구겠죠. 또 뒤에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너희 부모님 아버지 악할지라도 그런 말씀하면서 인생으로서 아버지가 이 자식들에게 뭔가 달라고 그럴 때 주시는 그걸 말씀하셨어요. 이 부모님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냐. 생선 달라 그러는데 먹으라고 뱀 주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때로는 이 알을 달라, 뭐 계란 좀 달라 그러는데 물리면 죽는 정갈을 갖다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계시냐. 비교하면서 육신의 아버지와 우리가 잡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비교하고요. 사람 친구와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걸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얘한테 줄까 말까 줘 말어. 귀찮은데 이거 그냥 귀찮지 말아야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들은 귀찮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기도에 귀찮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으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귀찮다 야 기도 그만해라 그런 적은 없으시잖아요. 이런 일은 있어요. 손에 피를 먼지고 오늘 가정예배지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한 성당에 있다는 주기도문인데 우리가 이제 마음과 기도 내용이 다를 때는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기도를 말씀하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손에 피를 펄건에 묻히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용납이 되지 않고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여호와여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귀찮다 그러죠. 듣기 싫다 그러셔서.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회개 기도도 드리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는 절대로 귀찮다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영어 얘한테 줄까 말까 놀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확실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 부족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면서 사람도 이렇게 잘해주는데 부모님도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은 하나님 주신다 이 말씀 같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원천이기도 하고 성령님만의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확실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조카 롯이 살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영으로 멸망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다 멸망을 시킬 겁니까? 50명 내가 살려줄게. 45명은요. 그래 40명 10명까지 30, 20, 10명까지 티끌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아래입니다. 10명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많은 사람 다 죽일 겁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줄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기도할 때 말이죠. 그죠?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의 모든 사람이 다 정말 멸망받을 그런 죄를 저지었어요. 그 가운데 10명이 있으면 나머지 모든 사람이 묶여서 어렵게 살아갈 텐데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기도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10명만 살려내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려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멸망받을 인생들인데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머지도 그 10명 때문에 살려주고 그만큼 이 별것 아닌 인생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티끌이라 그랬잖아요. 티끌 같은 인생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들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가 잡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라. 어른들이 볼 때 지금 너무 때를 써. 그래도 그렇게 기도 한번 해봐라. 그 말씀하시는. 그러나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응답받을 때까지. 그리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상 그분은 너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드린 것처럼 조지 밀려 목사님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오만한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으로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행도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잡니다.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 실천에 대해서 기도의 삶의 실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금요기도회 때 계속해서 많이 나누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일단은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려서 열흘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 성령 충만하잖아요.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삶의 모습이 기도였다. 그렇게 사도행전이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애를 썼지만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했던 거리를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말고는 안 돼. 기도 없이는 안 돼. 기도 없이는 이런 데 이길 수가 없어. 두고두고 머리에 수가 마음에 새겨 있을 겁니다.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대충 살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의 큰 복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기도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민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기도의 복을 누리십시오. 한 번 더 하십시오. 기도의 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10년 전, 20년, 100년 전보다 우리나라 사람은 더 악해졌습니다. 배운 건 많아졌지만 욕심도 더 많아졌습니다. 가지고 싶은 건 더 많아졌습니다.
동의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 동의하실걸요? 못 배웠던 50년, 100년 전보다 훨씬 사람이 악해졌습니다. 우리만 그러겠어요? 내일 오실 때 오늘 주반에 있는 나라에 위한 기도문 60일 동안 국민일보에서 60 나라에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는 제일 첫 번째 기도문을 조일래 목사님이 작성을 하셨습니다. 바로 직전 한국교회연합의 대표장 하시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뭐 죄가 많지만은 미국도 죄가 많고 미국 대통령도 죄가 많고 중국은 어지간히 독하고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경 땅에는 우리 한 핏줄이라 그러는 한민족이라 그러는데 이상한 김씨 집안 사람들 때문에 정말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희한한 그런 날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죄의 굶주린 이 시대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 굶주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굶주려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간청하여 기도하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그랬습니다. 나태한 거 무서운 죄입니다. 기도를 죽이고 우리 심령을 다 죽여야 됩니다. 교회를 연약하게 만들고 교회를 죽여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 가지 안팎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오늘 가정예배제에도 주기도만 내용을 좀 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지막 이별을 앞두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기도 당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같이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말씀인데 우리 주님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하늘 아버지께 저도 그러고 저희 모두도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런 기도를 깨달은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에 굶주린 사람처럼 기도하는 삶에 도전하고 익숙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 자신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살려야 되잖아요.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는데 이 정도 기도로 우리 나라가 새로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지도자 생길 수 있겠습니까? 지도를 뽑은들 고만고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 없이 우리 나라가 되겠냐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애써서 강청도 한번 해보고 특별히 필요한 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의 복을 저도 저희 모두도 더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마음뿐만 아니라 기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몸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드리는 부족한 종이나 저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 기도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할 일 많은 이 시대에 우리 할 기도도 많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